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이 찬양하기 전에 앞서 노래하기 전에 앞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저의 삶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찬양이라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 담임 목회를 한 지가 한 달이 딱 됐는데요. 처음 이제 담임 목회를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현실이었는데, 여러 도우심을 통해서 어찌저찌 해서 이제 벌써 한 달이나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곧 있으면 명절이라서 저랑 아내랑 외갓댁의 할머니를 한번 방문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할머니도 뵙고 그러는데, 할머니들 어르신을 만나시면은 이제 기독교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너 모른다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기도하는지. 근데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어디서 뭐 하시는지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학교 갔다가 집 왔다가 설교 준비했다가 또 다시 버스 시간 맞춰서 나갔다 하면은 아, 나를 진짜 기도해 주시는구나 이걸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아, 내가 그렇게 막 허벌판을 막 광야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선물과도 같은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시 죄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사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어서 주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8쪽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께서 읽고 마지막 5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빌립보라는 도시는 고대 마케도니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빌립보 지역만의 특징이 있다면 이 빌립보 지역은 퇴역한 군인들, 그러니까 은퇴한 군인들, 나이가 다 차서 제대한 군인들이 살았던 곳이라. 군인들 하면 특징이 뭔가요? 애국심이 굉장히 투철하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분위기 자체가, 도시 자체가 굉장히 애국심이 각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유럽 지역에 전할 때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라고 선포를 할 때 유독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복음이 침투되기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기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독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유독 빌립보 교회는 퇴역 군인들에 의한 예배 회방이나 퇴역 군인들에 의한 박해가 유독 많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음 여정을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금방 떠날 수밖에 없어서 빌립보에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퇴역 군인들 때문에 박해가 심할 거라는, 그리고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이곳에 사실은 좀 오래 머물러 있어서 좀 더 훈련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전하고 그 다음에 옮기고 싶은데 일정들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몇 주, 아니 정확한 기간은 성경에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데 몇 주 못 있다가 이제 다음 이제 서쪽으로, 유럽의 서쪽으로 가게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잘하고 계세요. 제가 다음에 또 들르겠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마음으로 빌립보를 떠난 게 아니라 떠나면서도 참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저는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내과에 아이를 두고 온 부모처럼 교회가 얼마나 더 가려나 이 생각을 가지고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면회가 왔는데, 면회 온 사람을 보니까 에바브로디도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가 면회를 온 거예요. 근데 빈손으로 온 게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 교인들이 목사님 좀 힘내라고 헌금 좀 모아왔어요 하고 중고 헌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져온 이 헌금을 보고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좋았겠어요. 너네 아직 거기 잘 있구나. 빌립보 교회 잘 살아있구나. 이 사람들 신앙 안 잃고 그 힘든 와중에도 신앙 잘 지키고 있구나. 그냥 돈을 보내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돈을 보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이를 통해서 보이잖아요. 이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고 있구나. 오랫동안 못 보고 잊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감옥 속에서도 너무 기쁜 거죠. 에바브로디도를 보았다는 것. 이 에바브로디다가 중보헌금을 갖고 온 거 보니까 아직 빌립보 교회 안 없어지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알아가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감옥 속에서 너무 기쁜 마음에,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편지를 급하게 써서 에바브로디도 손에 쥐어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안부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이 짧은 이 빌립보서 4장 5장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분량의 책에 바울의 기쁜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제 인사말을 이제 편지 앞에 쓰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요. 바울은 그들이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음 자체, 지금 거기에 있음 그 자체, 그것과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보진 않았지만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앙 성장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의 일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일상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바울처럼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온 바울의 감사는 단순한 인사말이라기보다는 정말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점심 먹고 지금 이 시간인데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것들 속에서 그냥 거기 원래 있던 거라고 생각하던 생각에서 있음 자체에, 존재 자체에 오늘 바울처럼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4절로 읽어보겠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슬픔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쩝니까 주여 막 한식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참 웃기죠. 옥중서신인데 기쁨으로 기도했대요.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으로 기도했대요. 바울은 목회자였긴 목회자였지만 단순히 그냥 교회 세워주고 십자가 세워주고 갔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로 인식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었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2000년 동안 피를 흘려가면서 지킬 필요도 사실 없었겠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몰두하는 종교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 맺느냐만 중요한 종교라면 굳이 세상에 나와 있을 필요가 아마 없을 겁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을 지키는 무리입니다. 교회라는 건물은 그것에 대한 장소를 제공해줄 뿐인 장소인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공동체 안에서 남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누구 집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부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부흥이지, 등록하는 교인이 30명이 되었다, 40명이 되었다, 50명이 되었다, 이것은 물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식구가 늘어나는 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서로 사랑하는 게 없는데,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전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럽고 어떻게 보면 읽기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5절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학 정보를 알아서 제가 교리를 잘 익혀서 많은 최신 신학 그리고 오래된 그 기독교 문헌들을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 읽을 줄 알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를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너희가 첫날부터 너희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있는 복음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예배교육이 이루어지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체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1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박해도 받았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부흥했다가 이 남천동이라는 땅에 정착해서 이 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내가 교회를 어떻게,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교회는 숟가락 얹는다고 표현할까요? 우리 게임할 때, 어렸을 때 놀 때 형들 노는데 나도 껴줘 하죠. 우리도 이것에 끼어서 우리도 이 복음에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에바브로 기도를 보니 너무 기쁘고, 감옥에 있어서 육체의 부자유함 그리고 육체의 아픔은 있지만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 교회가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리고 너희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으면 복음에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으면 너무 기쁘다. 오늘 바울이 말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이 고백과 이 안부가 담긴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의 감사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본향교회도 빌립보 교회처럼 항상 기쁨과 감사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 복음에 협력하는 자들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역사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오전에 다 전해드린 것 같아서 주보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주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고 교통하게 하심이 언제나 복음과 함께하며 언제나 복음에 참여하면서 살아갈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날마다 또 순간순간들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